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몸이 고되고 또 음식도 또 새로운 음식이고 날씨도 이제 춥고 이러니까 뭐 열도 나고 배탈도 나고 설사도 하고 여러 고생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잘 이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바울학교 비전센터 건축원금 부탁을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잘 사진이 흐릿하죠. 이렇게 이제 2층까지 지을 예정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외부 공사가 이제 대략 저렇게 마무리되어졌고 금년 한 5월쯤이면은 준공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사진에 저 먼 쪽으로 보이는 그것도 이제 3층짜리 학교 건물인데 저 3층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제 지었던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가정이 저 건축 비용의 대부분을 헌금을 이제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지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안 보이는 게 저 옆쪽에 또 하나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거는 이제 그 강수연 사모님 친정 식구들이 헌신을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또 건물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보여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이제 후원금들이 얼마간 이렇게 이제 남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 일정 마지막으로 그 네팔 국경에 있는 해발 한 1,500m쯤 거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산속에 있는 미리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저녁을 자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아침을 먹는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부탁할 게 있다고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지붕에 외부 손님들이 오면 좀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방을 하나 좀 짓고 싶고 화장실이 저 밑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 화장실도 좀 이렇게 하나 짓고 싶은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후원금 남은 것 비용하고 거의 이렇게 맞겠더라고요. 아, 여기다 쓰라고 이 돈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공사를 시작하시라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잘 여러모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고생한 사람들 고생은 다 했어요. 이렇게 일정이 이제 아주 빡빡하고 새벽 5시 새벽기도 시작하면 저녁 먹을 때까지 쉬지 않고 뭔가를 우리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이제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뉴스 보니까 이렇게 종전인지 휴전인지 하여튼 협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잘 속히 마무리되어져서 김종홍 선교사님은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좀 동참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셔서 우리가 뭐 그 무슨 전후 복금 문제 이런 거 얼마나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마음이 무너진 분들에게 이렇게 좀 위로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좀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꼭 좀 잘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감동 주시는 대로 몸으로든 물질로든 이제 헌신을 하도록 미리 준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국가 뭐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졌대요. 한 15억쯤 된대요. 근데 인도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200년 전쯤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뭐 2배 이상 이제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힌두교인이 한 80% 이상 되어지고
무슬림들이 이제 그 다음에 뭐 10몇 %쯤 되어지고, 기독교는 한 2%쯤 되는데 대부분은 천주교이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는 1% 훨씬 미만인 아주 소수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의 역사는 훨씬 긴데, 그냥 시간은 긴데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아직도 미미하구나. 그런 걸 비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는 정말 은혜를 주셨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역사의 고난의 시기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한국교회 속에, 한국 사회 속에 이제 크게 역사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이제 바울학교 아이들이 현재 한 160명쯤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 중에 지금 주일날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거기서 바울학교에서 성경 교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은 아주 소수구나. 그 부모들이 여긴 기독교 교육 이념으로 아이들 교육시킨다는 거 알면서 학교 보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부모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더 소수고. 그래서 이제 기도에 저는 이게 이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구나. 그 아이들이 학교 졸업 맞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은 이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까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이 아이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야 되겠고, 그러려면은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평생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선한 능력을 이제 드러내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아시죠? 이미 다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에 어떤 신앙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숫자부터 해가지고 신앙의 영향력은 급락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등부 캠프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구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뭐 신앙의 역사가 길어도, 혹은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그 신앙의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말씀에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서두에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뭐 누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욕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앙이 올바르게 정립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수님 메시아 사역 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 막 정화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 중에 저 예수는 특별하다. 저 예수에게 가면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종교적인 이 문제가 이거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밤에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다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건 사실 오늘 우리 속에도 꽤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 그래놓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그래놓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은 자치 권력기관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종교 문제를 총괄하는 이 자치 권력기관입니다.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한 지파당 6명씩 해서 72명으로 구성된, 이게 이제 그런 걸 다 총괄하는 이제 권력기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유력한 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상당한 권력 또 명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만족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를 만나면 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와서 2절에 보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입으로 이제 저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인데,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명예와 권력을 상당히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와, 이럴지 모르겠는데 내 속에는 해결되지 아니한 종교적인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씩 다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어느 정도씩은 있을 거예요.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신앙의 문제가 아직 확립이 돼 있지 않아요. 아직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막 맨날 구원의 문제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이제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나름대로 정말 애쓰고 막 힘들게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몸에 병이 생기면서까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거기 이제 인도 건축을 현장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분들은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을 하는 분들은 하루 일당이 5,000원쯤 된대요. 우리 돈으로. 거기 저분은 이제 기술자인데 저분 일당은 하루에 8,000원쯤 된대요. 이분들은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 8일, 9일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로 하면 우리 주일날에도 안 쉬어요. 아이들 토요일날 학교 안 오고 주일날 학교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안 쉬고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루 일당이 5,000원쯤 되니까 한 달이면 얼마 받을까요? 15만 원. 기술자는 한 24만 원. 우리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럼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슨 10배 훨씬 그 이상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은 10배 이상 만족할까요? 10배 이상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10배 이상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건 딴 얘기예요. 전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답을 니고데모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답을 찾고 확신도 얻고 평안도 얻고 만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대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보통 말씀하실 때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최상급으로 강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면 이 비교급 중에 최상급 강조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왔으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는 소리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 내가 최고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다.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저기 거듭 중자로 이렇게 그때는 쓸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는 second birth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제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거. 니고데모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저 이거야? 그런데 이제 뜬금없는, 우리가 들으면 뜬금없는 소리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생각한 건 뭐예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 말고는 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지만은 이런 믿음의 비밀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사람인 거죠. 우리 중에 이게 몸이 전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못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가끔 보면은 주일날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어요. 아니 이분이 왜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나? 그래도 했더니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하셨구나. 뭘 하셨어요? 눈이 거듭났어요. 쌍꺼풀로. 말씀드리지만은 야매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야매로 한 분은 나중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면 뭐가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눈이 좀 이상하다고, 코가 이상, 그다음 코에 대고, 코를 했더니 여기를 깎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몸이 이상해서 또 뭐라, 몸을 했더니 옷이 이상하다고, 또 이러면 끝이 없대요. 그거 한다 해서 딱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강조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건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8절 끝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세례를 가리킨다 뭐 이런 설명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일반적인 설명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시다. 그래서 그 거듭난다는 말도 이렇게 여러분 그 한글 성경에 보면은 또는 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위는 뭘 가리킬까요? 하늘에서?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 말도 좀 금방 이해가 안 되죠.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조금 풀어서 저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 말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이 어떤 상태이길래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표기도 하실 때 더러운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뭘 생각하실까 그러면 우리의 몸일 거예요. 몸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죽을 것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저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아니 살아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영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몸은 죽은 것과 같다. 시차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아무나 예언해도 맞는 게 있어요. 당신 죽을 거야. 기분은 나쁘지만은 에이 그거 안 맞는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에게나 다 맞는 소리예요. 언제부터 우리의 죄로 저 아담 때부터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졌어요. 제가 예를 들 때 여기 꽃은 좀 그렇고 이걸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았다고 말하면 또 안 맞죠. 이건 뭐예요? 죽었어요. 이 죽은 표시가 내일쯤 되면 확 나타날 거예요. 왜요? 저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단절돼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은 살아있는데 그러면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걸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는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그 세상 풍조라는 것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흐름은 저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개인의 이익이든 집단의 이익이든 그 이기심이 뭉쳐져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너다 나다 다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이 크다 보니까 어떤 공통분모가 커지면 그게 이제 어떤 흐름이 이제 되어져요. 왜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에베소서 설명은 그 배후에 조종하는 이것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죠? 사탄이에요. 저 뭐냐면 아담 때부터 사람을 속였어요. 세상 교육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원하는 거 살아라.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며 살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인적 개뿔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고요.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만들어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이런 장면이 보았어요. 이제 고속도로인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지방 도로만큼도 형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길 옆에 막 자전거도 고속도로로 옆으로 가고 오토바이도 가고 또 소도 가고 가끔은 소가 고속도로에서 누워서 자고 있고 빵빵대도 안 비켜요. 인도소들은 개도 그렇고 빵빵대도 안 비키더라고. 그런데 길 옆으로 이렇게 막 큰 나무 이렇게를 이렇게 막 나무탄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여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남자들이 안 하고 왜 여자들이 저렇게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가느냐고. 여기 대부분은요 힘들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여자들이 하지 남자들은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우리 제도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신부가 결혼할 때 지참금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랑 쪽에서는 가능한 한 더 많이 지참금을 받으려고 그러고 신부 쪽에서는 잘 어떻게든지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좀 적게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무슨 여기도 막 젊은 사람들 막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막 자기들이 사랑하고 뭐 이래서 뭐 결혼하고 이런 거 안 하냐 하니까 그래도 대부분은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한대요. 뭐 그렇지 않고 결혼하는 일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지참금이 이제 액수가 꽤 상당한 막 액수들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이러면 이제 금방 그 결혼할 때까지 이 많은 돈을 신부가 마련할 수 없으면은 말하자면 외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신랑이 이제 너 언제 그 지참금 가져올 거냐? 신랑 집안에서 신부 집안을 향해서 너 당신 집안 언제 이 결혼 지참금 가져올 거냐? 그래서 무슨 폭력이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고 뭐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요 다반사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머리에 치고 가는 이 여인도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든지 다 아직 못 냈든지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같은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따져보면은 꼭 그런 제도,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무슨 나라는 나라끼리, 집단은 집단끼리, 개인은 개인끼리 내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게 크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요 집집마다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있고 부모 자식끼리도 있고 집단끼리 있고 나라끼리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걸 이제 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살리시냐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전에는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비싼 밥 먹고 뭐 이렇게 시원찮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랬는데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니까 그게 맞네, 그게 옳으네, 아멘. 그리고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아니 외모가 새로워졌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갑자기 막 쌍꺼풀 병원 안 가도 생기고, 코가 오뚝해지고, 뱃살 쏙 들어가고, 아프던 몸이 막 갑자기 막 병원 갔더니 100% 다 나았습니다. 사업이 막 대박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복권 사는 대로 막 1등 계속 당첨되고, 뭐 이런 일 생깁니까? 아니요. 근데 왜 새로워졌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네. 이런 걸요 알고 아멘,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새롭게 되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이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강조하시면서 그 말 뒤에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 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최상급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없어요. 너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이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얘기가 다음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러시지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선포했던 게 한 가지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도 처음에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통과가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왕이 통치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하면은, 죽은 영이 거듭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왕은 내 인생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주권, 아이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요, 왕관, 내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이 안전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영원토록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영원히 못 살으니까 언젠가 이사를 가게 되어져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그걸 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설교 제목이 거듭났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이 쉬운데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이 좀 애매해져요. 이제 설명을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하면은 이게 좀 괜히 막 이게 어떤 분은요, 재수없게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만일 오늘 죽는다면 그럴지 모르죠.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최영자 집사님 남편 최성덕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60? 금년에 60 되신 거죠. 하여튼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죽으면 소천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갔다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게 되어지면 영원토록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안 되면 영원토록 불행한 사람이고. 만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이제 거듭난 것을 예수님께서 이거 참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확실하게 보고 막 만지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이 다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할까? 막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이게 막 확 다 알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내가 거듭난 건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 전도사 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주일학교 교사인 청년이 자기 생일날이라고 자기 집에 가서 밥 먹자고 그래서 몇 명이 갔었어요. 근데 밥 먹는데 그 어머님이 얘가 오늘 생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생일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들어봤더니 이 청년은 자기가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지 이게 확실한 체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는 생일을 그날로 지킨다고. 그래서 특별한 생일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그럴까요? 나는 저도 정확히 언제일지 몰라요.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때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서 우리가 그걸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이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들어요. 듣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영을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었는데 그날 그러네. 그게 진짜네. 그게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믿어져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그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의 복음도 알고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인치셨다고 도장 찍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위를 좀 좁히자면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는 성경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범위를 좁히실 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의 영혼을 생각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이.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도 이제 비슷한 거듭남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는 거듭남이란 말을 한자식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는데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강조하셨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거듭지,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게 막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막 특별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1장 12절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그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고 믿게 하신 거거든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이 나는 정말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천 부르시면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아직 그게 진짜 안 믿어집니다. 그게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런 분은 이제 계실 거예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막 아멘 이렇게 안 해요. 니고데모도 뭔 소리지 저게? 처음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게 안타깝지만은 금방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은 은혜예요. 근데 저는 혹시 우리 중에 저는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 지금 니고데모처럼 예배 자리에 와 계세요. 니고데모가 이때는 그랬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장례식을 치를 때 니고데모가 이거 주도해서 이제 예수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걸 보면은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는 그 은혜를 언젠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단기 선교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산속에 있는 미리 교회에 갔어요. 거기 목사님이
잘 안 보이시죠? 우메시 목사님. 저분이 58세시더라고요. 저한테 나이가 몇 살쯤 되느냐고 물어봐서 얼마, 한 60대십니까? 8입니다. 때 제 아내는 56? 이렇게 70 아니 60? 56 66 그랬대. 저분들이 얼굴에 화장 이런 걸 안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시고, 한국 사람이 열심히 바르니까 조금 덜 들어 보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분이 전에도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번에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힌두교 사제였던 분입니다. 거기 카스트 제도 최상위가 브라만 계급이에요. 사제 계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제든 아니면은 뭐 교육이든 뭐 부든 뭐 권력이든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상위층에,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저분이 이제 자기 밑에 그 제자인 힌두교 사제가 11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꽤 이제 이렇게 유명한 사제였던 모양입니다. 마음의 만족이 없어. 아무리 뭘 해도,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봤대요. 근데 크게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막 쌓여가지고 이럴 바에는 어떤 놈 걸리기만 걸려봐라, 한 놈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차있는 날 칼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가게 위에 있는 칼 담은 상자 위에 있는 전도지를 보았대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자기는 힌두교 사제이면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온 가족이 다 반대를 하는데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어졌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네팔 그 국경 막 그 산속에 들어와 가지고 힌두교인들 전도해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때 힌두교 사제였을 때 누리지 못하는 이제 만족함을, 평안함을 누리면서 열심히 저 산 속에서 거기 참 살기 가보신 여기 우리 팀들 있지만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나도 막 죽겠다고 이러는데 거기서 내내 살면서 사역을 하세요. 니고데모 같았던 사람 같아요. 저분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그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정말 세상은 에이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이 되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그게 확신이 안 서는데요. 그러면은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여기 와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럼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풍성한 복을,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시와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